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기도자가 되자,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기도의 성공자가 되자.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덧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일어나겠죠.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기도가 어렵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뭐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 근데 대체적으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1분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대표 기도 순서가 되면은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콩당콩당 해가지고 식욕도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왜 그런가? 미안하지만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영적 생활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또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에 그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왠지 그 삶 가운데 아우라가 있어 보여. 뭔가 힘이 있어 보여. 그건 왜 그래요? 기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영이시니.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 붉은 태양, 달, 나무, 산, 강. 우리 집 이쁜 강아지. 어떤 분들은 강아지가 굉장히 또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아지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입니다. 강아지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들이 모여서,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우리 집 강아지가 기도도 잘하고 예배 때문에 그냥 잘 앉아있다, 혹시 이 강아지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혼적 존재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 플래시, 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천국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그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능력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윤리와 도덕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꾸만 뭐만 기준이 생기냐면은 도덕적인 기준. 아, 저 집사님이 왜 저런데? 왜 저렇게 산대? 그것만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은 어떻다고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 무익한 데에다 자꾸만 돈 들이고 성형수술 하지 말고 여기다가 비싼 거 자꾸만 바르지 마시고, 육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제일 이쁜 거예요. 아무리 미인도요, 이게 제자리에 안 있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뭐 조금 더 이쁘게 고쳐 본다고 거기다가 자꾸만 뭘 투자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 투자를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기도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문과 같은 것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몇몇 성도들 보면은,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무슨 기도했는데? 이런 물어보면은,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차 탈 때 기도하고요, That's all.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무슨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세계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바운즈라고 하는 이 기도의 거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할 만한 것도 없다.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절대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겠어요? 자꾸만 도덕적인 가치 기준만 높아지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로. 기도로. 여러분, 귀신과 대결해 보신 분 있으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귀신과 대결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것을 축사라고 하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번 어떤 자매가 귀신이 들렸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데도 안 떠나가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군대래. 군대. 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불 속에다 던지래. 더러운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쫓으니까 결국에 그 자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해방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그 귀신 쫓는 기도를 할 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베드로의 집이에요. 안드레는 형제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또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기도로. 기도로. 귀신도 기도로 내어 쫓아주시고 질병도 예수님께서 기도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선교지에 가보면 이게 실감이 나요.
어디서 의료 선교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광고 안 해도요, 몇십 리 떨어진 데서부터 사람들이 반나절씩 걸려서 애 얻고 이렇게 하고, 왜? 의사한테 가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에서 의료 선교 가서 거기서 봉사한다 이러면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루 종일 봐도 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질 때인데도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석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동네가 지금 문 앞에 모였다라고 33절에 하였고,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셨다. 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루였었어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시고 바쁘게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35절이에요.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저께 그렇게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하루 쉬실 만도 하신데 쉬시지 않고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삶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새벽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가면은 정막이 흘러요. 예배 시간에 무슨 아멘을 해요. 아무 소리도 못하죠. 그냥 점잖게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쓰임받는 성도는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쓰임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얼굴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신사야. 저 사람 젠틀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 말고도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배 시간 엄수하자고 말씀드렸으니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희망이 좀 보여요.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말고 청바지 입고, 그랬더니 또 그날 해필이면 청바지 입고 온 사람이 또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청바지를 입고 오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말고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은 예배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복 입고 예배드리러 오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옷 3벌밖에 안 되지만은 그들이 예배 때 입는 옷이 있고 결혼식이나 이런 장례식이나 예배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동할 때 입는 옷이 있고요. 그들의 평상복이 있어요. 이렇게 3벌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오라.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요. 지난 토요일 날 그린우드에서 또 새벽 예배에 이제 참석하겠다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참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My way.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 내가 예배에 좀 일찍 오라 그랬으니까 나 맨날 같이 10분씩 늦는데 내가 그래 조금 결단하고 올해는 예배 시간 맞춰보자. 이거 결단하니까 되잖아요. 되죠? 그런데 육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육이 영을 지배하지 않아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일은 내일 일이야. 그러니까 항상 육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죠. 바뀌지도 않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이것은 뭐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됐다라는 것은 훈련이 된 거예요.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를 자꾸만 하면은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훈련되어지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 영의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생활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의 사람이죠. 그렇죠?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생활의 기초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비밀의 세계를 여는 문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성경도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요, 그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죠. 기도하니까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재물을 태웠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그냥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고, 영적인 일들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는 믿어지는 산업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생활을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만 영적 세계가 확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병자가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고쳐달라고 막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났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자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그 세상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비밀의 세상을 여는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들어갔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편과 대화가 잘 되시는 분이 있고, 남편과 아무 소리도 않고 하루에 뭐 3마디, 경상도 남자하고 사나? 하루에 3마디만 해. 자식하고도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밥 먹었나? 별일 없나? 그래, 이제 자라. 뭐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있는 부부는 어때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여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버지, 나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이 어려울 때 이런 일을 어떻게 겪으셨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셨어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게 대화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이 없든가. 그죠? 나한테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물어볼 필요도 없지 뭐.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쳐요. 여러분들의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뭐 맨날 나는 혼자라서 외롭다 뭐 어쩌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물론 그게 위로가 안 될 줄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나는 혼자서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자수성가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산 거지 예수 믿고 산 게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방언기도 하는 분 계시죠?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방언기도 하는 교회예요. 그거 저지하지 않아요. 영어로 기도해야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짧게밖에 못해요. 영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그것을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과 지식으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막으려고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새신자도 오는데, 새신자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와서 놀래가지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말고 우리 점잖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찬양하는데 막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박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오늘날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만 부응하게 해달라고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뭐 유명한 사람을 부르고 뭐 음식을 많이 싸주면은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뭐 좋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자꾸만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방언 기도가 뭔지 모르고 이 영의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믿으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신앙생활 정말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치마꼬리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년대에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가 뽑히기까지 했어요. 바위에서 기도하고요,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요, 일주일 동안 교회 나가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헌금 11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두려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세운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제가 여기 온 지 만 8년이 지났는데 새벽 기도 한 번 아직도 안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서 많이 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 좀 양심의 찔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맨날 우리는 그냥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열방 살려야 되지 않겠니? 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니? 깨어진 가정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는데 맨날 저는요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니는 힘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은요 세상 무서울 거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1살짜리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기도하고 정말로 그 메시지를 들어야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지,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저 시장에 파는 동태 거시기처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시죠. 아, 메시지 오늘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얘기는 하지만은 그 메시지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파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부르는데 아무리 너희를 향해도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이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예배 드리실래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은 우리 인생이 파워풀해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얻지 못하니까 맨날 같이 시험 들어. 조그만 일만 있어도 시험 들어. 이래서 시험 들어서 못 나오고 저래서 시험 들어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새벽 기도 힘든 줄 알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성도들을 너무 편하게 해드렸구나.
힘드시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또 오늘도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아휴, 사정이 있겠지, 언젠간 나오겠지, 한마디도 못했던 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8년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한 게 너무 자책스러웠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산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해서 자녀가 돌아온다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이 드셨지만은, 사역을 그렇게 바쁘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미명이 밝기 전에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꼭 그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열고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워룸, 전쟁의 상황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워룸을 하나씩 만드세요. 기도의 방을.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꼭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리셨다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약해지고 또 기도가 소홀해지고 기도의 능력들을 덧입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하기를 원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맨날 병에 눌리고 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은 그 병도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